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뻐하고 다시 한번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덕이동 마을회관에서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던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주일 내내 경무로 새파랗게 죄송합니다. 20대 젊은 청년들이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잘 근무하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찾아준 우리 다문화 형제자매 제자글로벌센터 형제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으시고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이 난 사건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관심 없어 하고 아예 말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소통을 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또는 자신은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신의 존재는 필요 없다.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경제적 성공이나 인격적으로 성숙함을 가졌다고 해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는 풀 수 없는 인생의 과제들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이 지은 죄는 같은 죄인인 인간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초림의 날,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는지라는 것을 설명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의 예화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성 쌍둥이가 어머니의 태안에서 서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그랬더니 쌍둥이 오빠가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이 엄마 태안에 있는 이곳이 전부라고 생각해. 여기는 어두워도 따뜻하고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은 굽히지 않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이 캄캄한 곳보다는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동생은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오빠를 설득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말해줍니다. 오빠, 내가 말해줄 게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나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쌍둥이 오빠는 아주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본 적이 없어. 너도 엄마를 본 적이 없잖아. 도대체 어떤 녀석이 너에게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은 거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여기에 다 있잖아. 여기에 만족해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며 하나님께 미래에 영원한 사랑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따위 소리를 나한테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붙잡고 잘 살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히 표징을 보여주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저 하늘의 세계, 이 생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인생의 마지막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려운 인생을,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그 사건 자체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확인하는 확실한 사건입니다. 우리 마음의 더러운 죄들, 우리 인생의 지치고 상한 문제들,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 사탄 마귀를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탄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인류를 사망의 저주로 속인 사탄은 모든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습니다.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는 순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과 딸, 가족들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다른 민족의 형제 자매들과 진정한 이웃이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졌던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멈출 수 있는 은혜입니다. 늘 같은 죄를 지으며 자책하고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멈추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욕하고 불만 불평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를 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멈추십시오. 부적절한 관계와 부적절한 생각들, 잘못된 습관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시간으로 새로운 은혜로 이끌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아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을 멸망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고 모든 잘못된 생각과 관계 속에서 정죄들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한 죄책감을 버리시고 멈추기로 결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헌금하고 교회 건물을 짓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같은 생각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의 답을 알려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치유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하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병이 낫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서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이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자들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김지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김지훈 선교사님은 간증하기를 제자들 교회에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과 성경의 지식만 구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사회생활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관계 방법들을 교회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척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김지훈 선교사님이 고백 가운데 제가 정말 관심 있게 그리고 신선하게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 교회는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출근한다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와서 또 기도하고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단체와 또 여러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보고 관찰하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제가 판단하고 보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기도의 실종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그 권위를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게 다시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최고의 학위와 최고의 최신 신학을 공부하신 목회자들을 이곳에 다시 데려온다고 하나님의 교회인 이 권위가 다시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이 세계 최고의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 권위가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제자들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제가 분석하고 제가 해석하기는 우리 제자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근육과 그 전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의 이 놀라운 전통, 이 위대한 전통을 우리 후손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계속 이어져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자들 교회에 부임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은 매일매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 놀라운 우리 제자들 교회의 기도의 열정입니다. 월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예배당이 공사하면 2층을 찾아 올라가고 기도가 멈추면 본인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한 분, 두 분, 세 분, 새벽에도 밤에도 교회를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제자들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 제자들 교회에게 주신 이 전통이 저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기도했지, 그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랐지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면 우리의 아픔을 고쳐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교회의 영적인 유산이 기도가 우리 자손들에게 온전히 전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유산이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은혜와 멈출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함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